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우리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기선 한나가 기도하는데 한나의 기도 안에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나가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도의 마지막에 넣으면서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나는 아들을 잉태하여서 낳는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특별히 궁극적인 왕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뿔을, 그리고 예수님의 뿔을 가장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제목 자막처럼 엘리의 가정과 그리고 엘가나의 가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번갈아 가면서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에게 그들의 부모가 사무엘에게 어떤 축복을 내어주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엘리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들이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두 집안을 비교하면서 의도적인 배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제가 한 번의 설교에서 다 말씀드리면 좋지만 본문이 워낙 길어서 이것을 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엘리의 두 아들, 1장 3절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두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이 1장 3절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직분은 무엇이었냐?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와 연관해서 보면 아버지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다시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은 사사기에서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렇다라기보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본문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한글 순서로 보면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직역으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더라,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상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의 시대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경외심이 없는 모습은 그 다음 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걸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우선 다음 그림을 보시면 게라드 후트, 18세기의 그림 작가로 활동했던 게라드 후트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보시면 1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3살 갈고리가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지창에서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냄비나 솥에 사환이 가서 찔러서 가지고 걸려 나오는 그 모든 고기는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환, 제사장의 종, 제사장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창의 길이와 갈고리의 모든 것을 율법을 통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저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갈고리를 가져다가 얻고자 한 대로 다 얻어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분깃을 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아직 드리지도 않은 생고기를 그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 노란색 부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백성들이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말만 보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 지금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여러분, 여기 보면
멸시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니아추입니다. 능욕하다, 회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아추라는 단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다. 그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22절에 보면 더 황당한 죄악이 이들에게 드러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구별된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들들의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3절에 보시면 엘리 자신도 아들들이 하는 짓이 악행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이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당부의 말을 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제가 이 부분만 왜 읽었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서 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욥기에서 설명드렸던 그 사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친구들이 욥에게 범죄하면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5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누구에게 범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즉 사진 속에 있는 것처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누가 이들을 위해 중재해 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중재할 수 없고 아무도 이것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재판장을 무시하면 법정 모독죄를 처벌받습니다. 법원의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사진처럼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느 누구도 중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엘리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중재해 줄 수 없다. 엄청나게 끔찍한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엘리의 그 경고와 권면을 이들이 어떻게 듣냐면 후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혼돈의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보면서 홈니와 비느하스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 1장, 2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이기도 하며 누군가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준비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 성경에 이 사무엘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얼마나 스스로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의식주를 물려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의 명맥을 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진정으로 저 지옥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송가의 마지막 부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여 내게 힘주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오늘 이 화요일에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점검하여서 영적 분별과 스스로를 말씀 앞에 확인하는 오늘 이 화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움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필요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